같이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가불해서 쓰는 겁니다. 그 과거의 이야기 같은데 그걸 당겨서 오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은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승리하고 찬양하게 될 그것을 또 현재로 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영광스러웠던 부활을 오늘 내 것으로 당기는 것이고, 미래에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승리를 또 당겨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현재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으니까는 능력이 없어지죠. 미래를 걱정하니까는 또 능력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승리를 당겨서 내가 승리했다고 외치는 것이고, 과거에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십자가 구원의 그 능력을 또 보혈의 힘을 우리가 또 당겨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현재는 언제나 승리예요. 나의 현실은 언제나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많은 예시들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지진이 났다고 2절에 이야기해요. 3절에서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형상이 번개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가 이 글을 쓸 때 마태의 표현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빛나는데 기껏 표현할 수 있는 마태가 가지고 있는 어휘가 해봤자 번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는 번개의 사진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뭐 어떤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그런 걸 볼 수 있지만은 사람이 그걸 봤었을 때 저게 형상은 사람 같은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알 수 없는 그것인 거죠. 그리고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도 4절에 보면은 무서워하면서 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형상이 번개 같고 병사들이 무서워서 떨고,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 강림하실 때 산이 떨려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엎드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 물론 시점으로는 많이 지났습니다. AD 한 90년에서 100년 정도 되는, 예수님이 실제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한 70년에서 60년 정도 지난 그때의 시점이에요. 나는 젊은 요한이었는데 20대 때 주님을 봤는데 30대 때 그분과 함께 갈릴리를 거닐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90살이 되고 100살이 된 이 요한이 그때 여전히 갈릴리에서 배웠던 그 주님처럼,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그 하나님처럼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장 나는 그분 앞에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나는 주의 친구 뭐 찬양하고 뭐 이러니까 예수님 우리 친구인 줄 알죠? 그분이 우리의 곁에 진짜 하나님으로 오신다면,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조도를 낮추지 않은 채로 그대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떠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임재하실 때,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흔들리고 떨리고 두려워하고 형태가 변하고 무서워하고 엎드러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쩌면은 체험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면접 보다가도 떨리시잖아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잖아요. 사실 근데 그 면접 보는 사장님은 그분도 점심 때 김치찌개 먹었을 텐데 나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른 게 크게 없잖아요. 인간 앞에서도 우리는 때론 두려워서 떨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내 앞에 나타나신다 그랬을 때 우리는 떨어요. 떤다는 것은 본래 형태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땅이 멀쩡한가요?
전에 있었던 그 땅의 상태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어버려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이렇게 떤다는 것은, 사람이 몸이 자주 떨리잖아요. 날씨가 좀 추우면은, 이제 봄이니까 상관없지만은 추우면은 몸을 떨어서 우리는 뭐 할까요? 몸의 체온을 스스로 올리려고 그러죠. 몸 안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체온이 그대로 있으면은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또 심하면은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몸이 스스로 자동으로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떤다는 것은, 이게 인체에서도 그렇고 어떤 자연 현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이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떤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은 본래 형태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요? 원래 내가 살았던 그 형태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야,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뜨겁게 고기를 한번 잡아보자, 이러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나요? 복음 전하러 다 나가버려요. 영광의 주님을 만난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참 찬양팀 잘 준비해서 잘 해줬지만은,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찬양을 불렀더니만은 마음이 이렇게 훈훈해진다, 뭐 이렇게 마음이 달달해져, 이러면은 찬양했던 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찬양은 러브레터가 아니거든요. 뭐 이소라의 프로포즈 이런 게 아니에요. 달달하게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경배하고 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떨며 두려워하며 지옥의 문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 문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죠. 좀 더 타겟을 줄여봐요. 내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내 두려움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나의 막막한 그 현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십자가의 승리인데 오늘 내 것으로 당겨오는 거죠.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승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오늘 내 것으로 당겨와서 나는 이길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미래의 그 큰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걸 예약해뒀다면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런 작은 것들라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작은 게 돼버려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전쟁에서 나는 이겼어요. 이미 예약되어 있어요. 호캉스 가면 예약하죠. 예약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날 가서 난 이 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예약했던 사람이 막 이렇게 애써 하지 않아요. 예약했으니까 몇 호예요, 며칠 날 예약했어요, 저는 아무개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약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 승리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영광은 무엇이냐면은 another 레벨이에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뭐 어떤 회사에 있어서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일해서 참 영광이었습니다. 뭐 이런 인사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영광은 언제나 은혜와 쌍으로 같이 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회사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사실 없었거든요. 나는 이 사람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자격이 돼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연인 여러분들, 부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아내를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주님, 저는 장가도 못 갔겠네요. 이게 남편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야, 내가 너 구원했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지옥 가요. 형제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인상이 이렇게 굳어 들어가는 걸 제가 못 보니까 아쉽네요. 자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웃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남자가 아니었으면은 나 결혼 못했다. 이 남자 아니면 나 못 받아준다. 나 같은 여자를 누가 받아주냐. 주님, 그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이 직장 아니면 뭐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 없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나를 지금 이 시점에 이 직장에 불러주셔서 여기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영광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가지고 완전히 다른 레벨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분은 흰옷을 입으셨어요. 천사들도 흰옷을 입었죠. 3절에 보면 흰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오늘 다 흰옷 입고 왔잖아요. 우린 다 흰옷이 어렵나? 감이 안 잡히는데 예수님 시대 때 흰옷은 아무도 입을 수 없는 옷이었어요. 왕도 흰옷은 못 입어요. 왜냐하면은 세탁 기술이나 옷감 짜는 기술이 오늘날만큼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흰옷은 왕도 못 입어요. 아무도 못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옷을 예수님은 어떻게 입고 다니셔요? 그냥 입고 돌아다니셔요. 천사들은 어떡하죠? 그냥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귀한 옷감인데, 이거 너무 귀한 건데, 너무 소중한 건데, 너무 고가품인데 그걸 그냥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천사들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들은 옷 입는데 이거 입으면 좀 좋아 보이고 저거 입으면, 근데 우리가 봤었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의 옷은 다 거적대기 같이 보일 거예요. 아니 무슨 이불 같은 거로 저렇게 둘러매가지고 저걸 겉옷이라고 하나.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열악한 옷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옷을 어떻게 해요? 찢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이렇게 맘먹으면 쉽게 찢어질 수 있나요? 요즘은 옷도 잘 안 찢어져요. 그런데 그때는 맘먹으면 옷 그냥 쉽게 찢어요. 가위도 필요 없어요. 쉽게 손으로 그냥 찢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옷 자체가 너무 형편없었어요. 속옷이라 그래서 우리 지금 속에 입는 옷처럼 좋은 그런 속옷들이 아니에요. 그냥 천을 두르는 거예요. 그걸 속옷이라고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세상에서 주님께서 오시고 천사들이 오는데 입을 수 없는 그런 옷들을 입고 오셔요. 아니 흰옷 입는 게 그렇게 대수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변하시잖아요.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실 때 누가는 그 구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빨래를 해요. 그런데 희게 하는 것도 정도껏 할 텐데 세상 사람들의 빨래가 아니다. 우리는 저 세상의 것이구나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레벨이 다르면 저건 저 세상 거구나, 혹은 외계인 고문해가지고 갖고 왔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완전히 그런 수준의 예수님인 거예요. 영광은 그래서 우리가 빛나는 것인데 영광은 뭘까요? 우리가 빛나는 거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신당동을 벗어나겠어요? 제가 이 회사를 어떻게 가겠어요? 제가 저 사람이랑 결혼을 어떻게 하나요? 이러고 있는 우리를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음 층으로, 그 다음 칸으로, 그 위층으로, 그 다음 챕터로, 혹은 내가 꿈도 꾸지 않았는데 깊이 들어가는,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그 깊이, 그 놀라운 너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는 이제 가끔 타인의 삶을 보면서 저 수준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럴 수 있는데, 제자들은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생계를 전전하는 수준이었죠. 제자들의 삶은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태는 세무서에 오늘도 출근하고 오늘도 출근을 한다 이러고 출근하고, 베드로도 요한도 열심히 고기 잡고 오늘은 몇 마리를 잡고, 다들 바쁘게 이렇게 살았다고요. 밭 깔고 농사 짓고 고기 잡고 겨우 생계 유지했던 그 사람들의 삶인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은 온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국어도 하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온 지중해를, 온 로마를, 온 터키를, 북아프리카를, 스페인을, 프랑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 후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직접 한 일들이에요. 사도들이 직접 갔다고요. 그냥 신당동에서 이러고 있던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꿈꿀 수 있는 미래는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중해를 좀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중해를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땅 끝까지 가라 라고 했더니만, 와, 바울은 고지곳대로, 그래요 주님, 저는 땅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진짜 포르투갈까지 가버리고, 그때 당시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전의 땅 끝은 대서양을 앞에 놓고 포르투갈까지,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는 스페인으로 갈 겁니다. 왜요? 왜 하필 스페인이죠? 주님께서 땅 끝까지 가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돈 걱정해요? 지금 우리 같으면 스페인에 가려면은 뭐 얼마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바울은 돈 걱정 안 해요. 물론 돈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았겠죠. 사역비가 없으니까요. 베드로가 그런데 돈 걱정했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나요? 요한이 전도하면서 밥을 굶었더라, 그런 이야기 나와요? 안드레가 비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 안 나와요.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면 그럼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 걱정을 왜 네가 하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결단하고 나섰을 때 그 걱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그 걱정을 주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걱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좀 위로해 주세요. 걱정하고 있는 옆 사람 위로해 주면서, 그 걱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그들의 삶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나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처자식이 있는데, 베드로는 처자식이 있고 장모도 있고 부양해야 되는 이 가족들이 많은데, 야, 나 이거 어떡하냐, 선생님 따라가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의 가족들이 뒤에 뭐 다 굶어 죽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알아서 다들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봤을 때 그래 뭐 알아서 잘 살았겠지 라고 끝날 수 있지만은, 믿는 우리는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구나 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보셔야 돼요.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10절, 갈릴리로 와라 라고 부르셔요. 제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걱정 다 도맡아 가지고 가져가 버리시고, 그리고는 사명 주시면서 너희들 갈릴리로 다 와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로 그렇게 모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는 주님을 처음 만난 자리거든요. 갈릴리에서 내가 일하고 있을 때, 갈릴리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갈릴리에서 아파하고 있을 때, 갈릴리에서 막막해하고 있을 때,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주님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는 너 나의 제자가 되어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희미가 오늘도 출근을 해요. 출근했겠죠.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는, 야, 너 그만둬, 사표 내고 나와, 너 나 따라와. 아니, 주님, 제가 따라가면은 어떻게 책임은 져 주시나요? 주님 책임 져요, 안 져요? 책임 안 져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주님 책임 안 져요. 제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망하고 죽고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돌 맞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런데 여기서 막 힘들어 막 이러고 있던 희미가 주님을 만나고 드디어 회사를 뛰쳐나가고, 여러분 안녕, 저는 속세를 떠나서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희미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그 고난을 다 뚫으면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 상태 같았으면은 어머 고난 싫어요, 어머 야근 싫어요, 어머 나 이게 연봉 협상 잘해야 되는데, 겨우 이런 따위의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연봉 한 푼도 못 받아도 여기서는 부장님한테 욕먹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사람들이 10명이 날 욕하고 100명이 날 욕하고 1000명이 날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지난주에 기억나요 여러분?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바울을 잡아 죽여라, 바울을 죽여라. 1000명이 10,000명이 소리 지르면서 바울을 잡아 죽여라.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당당해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강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면은 그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레벨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어나더 레벨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나의 받는 연봉에서 어나더 레벨이 되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이 틀렸다고요. 연봉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 돈 써가면서 섬길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때요? 과거에는 내 돈 한 푼 이거 쓰는 것도 아까워가지고는 절절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돈은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예전엔 친구들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간관계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기 나가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그런데 이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제자들은 어나더 레벨로 가버리니까 우린 레벨이라 그러니까는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차원을 좀 넓혀 보세요. 3차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꼭 올라가야 어나더 레벨인가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가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사면팔방으로 다 흩어졌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왕이 되려고 했나요? 그들이 그래서 군대를 모으려고 했어요? 나라를 세우려 한 게 아니에요.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끌고 가실 때 갈릴리에서 그렇게 찌질거리면서 살던, 참 가난해가지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던 그들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고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원히 이름을 남기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자꾸 어설프게 이름을 남기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남기시길 바라요. 1945년 8월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언니들 태극기 들고 막 흔들고, 우리 형제 여러분들 2000년대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1920년대 30년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다 같이 폭탄 지고 이제 총독부 뛰어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지 않겠어요? 정환이랑 같이, 힘이랑 같이 폭탄 지고. 그런데 그렇게 독립운동했던 수많은 투사들이 있었죠. 1910년, 1920년, 1930년, 1940년. 그들의 이름들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45년 8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세상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일제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내가 도쿄에 유학 가는 게 중요해. 내가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는 게 중요해. 내가 총독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해. 내가 일본 순사들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해. 내가 주재소장이나 한번 되면 좋겠다. 그럼 입신양명하는 건데, 뭐 조선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8월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일본에 부역하면서 커리어 쌓아왔던 사람들의 삶이 다 이상한 게 돼 버리는 거예요. 다 부끄러운 게 돼 버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뭘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부끄러워질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면 안 돼요.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부끄러워질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전념하시면 안 돼요. 내 방의 벽지를 뭐로 바를까? 나는 요트를 어떤 걸 살까? 제가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요트를 뭘 살까? 어떤 버전의 오토바이를 살까? 이걸 사면 끝내줄 것 같은데, 돈 모아가지고 이 피규어를. 다 좋아요, 여러분, 다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었을 때,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우주의 왕 앞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King of the Universe, 우주의 왕 앞에 서가지고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주님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모았던 조개 껍데기 컬렉션이에요, 예쁘죠? 이런 따위의 소리나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우주의 왕 앞에서 심판받는 날에, 주님, 내가 조개 껍데기 컬렉션, 제 요트, 제 오토바이, 제 옷, 오늘은 이 아이를 한번, 우리가 유튜브에서 드렸던 그 많은 시간들, 그 백들, 그 구두들 다 부끄러운 게 돼버릴 거라고요.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갈릴리는 주님을 만난 자리예요. 제자들의 삶이 하루하루 힘들다, 나도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우리 사실 다 그랬잖아요. 다 잘 살고 싶었다 그러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방향 완전히 반대로 틀어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주님을 다시 갈릴리에서 주님이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와봐 얘들아, 괜찮아, 다시 와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시 보낸다. 갈릴리로 오라 하시고 갈릴리로 가라 하셔요. 그곳에는 여전히 아픈 사람들, 여전히 힘든 사람들, 예수님이 3년이나 거기서 사역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운 사람들, 엎어져 있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갈릴리에 있어요. 거긴 외면받은 땅이거든요. 짓밟혔던 땅이고 힘들고 어두운 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또 보내셔요. 우리의 갈릴리는 그럼 어딜까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갈릴리는 어디겠어요? 여기예요, 여기. 이건 뭐 교회 교육의 이야기지만은,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원동력이 돼요. 내가 잠깐 교회를 떠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야, 그때 목사님이랑 같이 갔던 그 수련회 참 좋았던 것 같아. 야, 그때 그 형이랑 같이 갔던 그 단기 선교는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 그때 그 언니랑 같이 성경학교 하면서 막 힘들게 고생했던 거. 우리 김성호 씨님하고도 어제 그 이야기 잠깐 했지만, 역시 고생을 해야지 추억이 남아요, 여러분. 고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속초도 가고, 속초 이제 코로나 풀리면 또 가야죠. 속초도 가고. 속초뿐이겠어요? 이제 여러분 다시 해외 가야 돼요. 단기 선교 가야 되지 않겠어요? 터키 가야죠, 여러분. 할렐루야. 터키 가야 돼요. 곽지명 선생님 기다리고 있어요. 터키도 가야 돼요. 대만도 있고 우리에겐 일본도 있어요. 백부 가야죠, 여러분. 온천 말고, 온천 아니고 백부 가야죠. 캄보디아도 우리 다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교사님 부부 지금 다시 들어가셨어요. 현지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가서 그분들 위로해드리고 다시 또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가 우리의 갈릴리예요. 갈릴리를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추억이 있었던 그 자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추억이 있나요? 하나님과 같이 누렸던,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이렇게 찬양했던, 예배드렸던 그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다시 가자 부르실 때, 주님 정말 그때 너무 좋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어게인 또 해보는 거죠. 그 갈릴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시 갈릴리로, 또 갈릴리로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자리 가서 신나게 섬기고 기쁘게 섬기고 감사하면서 섬기고. 캄보디아 가서 우리 6박 7일 축구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와, 프로축구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하고 엉켜가지고 축구하고 놀고 그러면서 우리 어땠어요? 우리 쉬었어요. 영적으로 쉬었다고요. 몸은 힘들죠. 정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칠하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쉬어요.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거기서 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할 곳을 향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난 이제 어떡하냐, 내 커리어는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냥 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때 말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지금 20대 30대 말고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50대 60대인 여러분의 아버지가 갑자기 야, 내가 성령 받았다, 난 이제 너와 엄마들을 다 엄마와 너들을 다 버리고 난 주님을 따라가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공포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20, 30대는 그렇게 해도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오직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20, 30대에 도전하고 20, 30대에 돌파하고 20, 30대에 나가는 거예요. 한번 사고를 쳐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길일까요? 틀린 길일까요? 고민하는 분들 많죠? 다른 사람들이 야, 거기 너 왜 가? 너 힘들어. 거기 너 왜 가? 100%예요. 가세요. 야, 너 거기 가면 힘들어. 거기 야, 왜 가냐? 100%예요, 여러분. 그리로 가세요. 편한 길이 있는데 그걸
굳이 마다하고 험한 길로 나가야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편한 길만 찾으려고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험한 길로, 나락으로, 내가 나락을 선택하는 것은 그건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나락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분의 나락은 뭐였을까요? 그분의 낭떠러지는 뭐죠?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낭떠러지를 선택할 때, 자발적으로 나락을 선택할 때,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완전히 다른 레벨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신당중앙교회가 갈릴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추억을 버리고 어딜 가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 예배를 버리면, 여러분들이 버리면 누가 여기서 예배 드리죠? 풍선 누가 달 거예요? 저는 아직도 꿈을 꿔요.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뛰어요. 마치 처음 이 교회에 왔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으면서 처음 이 교회에 왔던 것처럼 아직도 가슴이 뛰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흰 옷 입고 풍선 달고 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저는 아직도 더 배가 고파요. 더 목이 말라요. 제가 앞으로 더 뭐 몇 년 더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